시간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8장 1절에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들어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웃는 눈같이 튀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상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자 하는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생활이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입고 계신 옷도 늘 허술합니다. 또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손마디는 굽고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얼굴만큼은 늘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할머니 보고 행복한 할머니입니다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행복한 할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많으셔서 늘 싱글벙글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예, 이 나이에 어찌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행복을 지키는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나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 늘 마음속으로 나는 이렇게 속삭인답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믿음으로 사흘만 참고 견디자. 그러면 내 마음이 한결 평안해집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사흘 뒤에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조바심 내지 말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는 헌신하는 우리 회원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사흘 기도하며 기다리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흘입니다.
믿음으로 잘 견디셔서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 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주일 새벽 시간에 연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을 한 번이라도 더 볼까 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찾아갔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걱정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힘쓰던 사역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도 이 두 가지를 날마다 선포하면서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에게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죽어 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소망. 과거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소망. 또 유대인만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산 소망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첫째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해준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 메시지, 즉 부활에 대한 소식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첫 번째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음성까지 들은 여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구인들마저 떨며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몹시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미련에 대한 불안,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늘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들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이르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부활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은 세상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사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눈높이의 모든 사물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 이상은 볼 수 없어요. 본문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대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거라는 생각은 사람 수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수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부활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에요.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이사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은 후에 죽음당하시고 제4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넘겨주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사들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증거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되어 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잡지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서 특별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에 가보면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1700년에 더딘 성당입니다.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보고서 그 잡지. 보고서 제목은 총독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빌라도가 보낸 보고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가깝게 소중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은 제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복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다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감히 보고합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바로 이 보고서가 지금도 전설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믿어지십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십니까? 부활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더 이상 생명력 없는 죽은 종교예요. 그러나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무덤은 우리 인생이 만들어낸 가장 비극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인생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외회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습니다. 무덤은 달려가야 됩니다. 무덤은 다 들어가요. 여러분도 들어가고 저도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으로 가야 될 곳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들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할 때에 그 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 거기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 무덤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망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망이 예수님을 가둬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텅 빈 무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텅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전해진 메시지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사가 지금 여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말이 뭘까요? 부활할 목적한 사람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명은 뭐냐?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빨리 가서. 빨리 가서란 말이에요. 빨리 가서 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덤을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무덤을 떠나는 거예요. 성도는 절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덤을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무덤에는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텅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될 사명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을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음,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가능하면 빨리 가서 전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시급하게 전해라.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낙심될 때에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장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인들의 반응은 무서움과 기쁨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소식을 전해드린 여인이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뭐냐? 두려움이에요.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느껴지는 경외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쳤던 바로 그 감정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말로는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머리로는 전해들지 않았지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부활이 내 옆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다 똑같이 느껴지는 감정일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크게 기뻐했어요. 지금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슬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어졌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슬픔과 절망 가운데 내려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기쁨이 충만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소망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처럼 부활은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두려움을 평안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처럼 기쁨으로 다름질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성경에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봄에 나오는 새싹들, 봄에 나오는 새로운 잎들, 거기에 부활에 대한 약속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신약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부활의 기쁨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어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부활보다도 더 기쁜 소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어둠이고 죽음은 절망이지만 부활은 생명이요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온 세상에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반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말로는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전에 들은 일이 있지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느껴지는 그 감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여인들은 기뻐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절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의심하는 믿음, 소망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영원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